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은혜입니다. 우리 육신에도 부모가 있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닌 하늘의 영적인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권세로 낳은 예수 믿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도 아무나 부릅니까? 은혜 받은 자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내 공로와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 성도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대림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누가 믿고 거룩한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미국 뉴욕에 노선 버스 운행을 하는 한 기사분이 매일매일 같은 코스를 운전하시는데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똑같은 코스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운행하니까 너무 지루한. 어느 날 그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몰고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어요. 회사에서는 버스가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난리가 난 거죠. 버스 기사와 그 버스를 찾느라고 수소문을 하는데 8년이 안 돼요. 결국에는 미국 전역에다가 방송을 냈어요.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뉴욕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 플로리다 주의 어느 경치 좋은 산속에서 버스와 버스 기사가 발견이 됐대요. 화가 난 회사에서 이 기사를 유치장에다가 고발을 하고 구속을 시킬까 말까 회의를 하다가 뜻밖에도 그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니까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유치장에 가서 버스 기사에게 꽃다발을 주고 축하를 하더래요. 그 버스 기사의 엉뚱한 행동이 그동안의 자신들의 권태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 주었다고 감사해서 꽃다발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현대인이 이래요. 지금의 오늘의 현대인을 가리켜서 신학자 폴 틸리는 텅 빈 인간이라 정의를 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텅 빈 인간, 텅 빈 인간. 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도 나를 알 수 없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을 텅 빈 인간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걸으니까 같이 걷고,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고, 남들이 멀리 바라보니까 함께 바라보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나도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 이름 석자만을 알 뿐이지 그것도 누구누구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직장에 가면 직원으로, 가게에 가면 손님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군가 갑자기 멍해지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고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불면증이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조울증도 찾아오고 강박증도 찾아오고, 더 심해지면 분열증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생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알코올이나 도박, 게임, 쇼핑, 마약, 음란물, 특정 물질이나 약물,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이 폐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증언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지루해하며 살아가고 권태감으로 살아가고 삶을 우울하고 허무하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 같아 버스를 몰고 저 멀리 떠나고 싶을 정도의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텅 빈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는데, 이 거하심에 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정중앙 진군의 자리에 장막을 치셨어요. 회막을 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입니다. 그 광야의 회막 장막 안에는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택함받은 유대 백성들이 거기서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헌신의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유대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여 갈 때마다 친히 그 회막 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구름이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아주 신령하고도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막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육신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신랑 신부가 뒤에서 행진하며 들어오는데 신부대는 여자 얼굴이 너무나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미스 코리아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예쁜 거예요. 예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너무 잘났어. 키도 훤칠하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랑을 보니까 키가 작아도 한참 작아. 풍채도 왜소하고 얼굴도 못났어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왜요? 안 어울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너무 안 어울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바라보는지 신랑보다도 신부가 더 훨씬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 모습을 보던 하객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은혜다. 은혜야.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못나고 볼품없는 존재.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참 모자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영광을 또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진리로도 충만하신 예수님 때문이, 독생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충만하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인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시기 위해서였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서 함께 잘 깨닫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늘 여러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물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와 권세가 높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는 분들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똑똑하고 잘나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40년 광야를 통해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타지 않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 나이 80세, 120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도 어땠습니까?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짐승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그 법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 있습니다. 대신 구약의 율법도 받은 대로만 돌려주어야 되는,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 상대방의 눈만 다치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 이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재판을 통해서 율법대로 나도 그 상대방의 이 하나만을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해끼지지 않고 그만큼 정당하고 공평한 게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로해야 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죠.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잘못한 걸 책망하는 역할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마저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그 속죄의 피를 다 흘려주신 분이에요.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속함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피를 흘려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이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맞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인 아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자락에는 반드시 방울을 달아야 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멈추면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시신도 어떻게 꺼내옵니까? 지성소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제사장의 몸에 끈을 묶었어요. 그 끈을 밖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늘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켜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성도들을 천국의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믿은 것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해가는 줄로 믿으십시오. 은혜 입으면 인생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엎어져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아파도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임하면 실패해도 감사해요. 은혜가 임하면 잘 안 되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들은 엎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더 넘치고 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은혜 받으면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시련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괜찮아요. 바다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마지막 부르는 찬송의 가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험한 산이 있고 비록 가다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이끄시게 하는 하나님 은총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큼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맞이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해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